8월 28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채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옛날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너무 말이 많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새가 없이
자기만 계속 말합니다. 왕이니까 말릴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 왕사, 왕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왕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말 많은 왕, 말을 좀 줄이도록 해야겠다 생각하고 실물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거북이를 준비하고 왕이 포른 앞에서 그 거북이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거북이, 딱딱한 거북이, 워낙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깨졌습니다. 그 모습을 왕이 다 보았어요. 그때 왕사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 있는, 그래서 순간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왕에게 왕사가 교육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 거북이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거북이, 바다에 살고 있죠. 하루는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다고. 그런데 올라갈 수가 있나? 저 멀리 높은 산을 바라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올라가고 싶다고. 그러던 차에 백조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백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높은 산에 데려다 달라고. 알았다고. 히말라야 산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할 게 있다고. 등에 업으면 날 수가 없고 날개짓을 못하니까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내가 한쪽을 물겠다고. 그러면 거북이 너는 다른 쪽을 물으라고. 그리고 날아오르자고. 알았다고. 나뭇가지 끝 꽉 물고 있으라고. 절대 입 벌리면 안 된다고 해서 백조하고 거북이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붕 뜨고 하늘을 날아오르니 거북이,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말 많은 거북이, 그래도 나뭇가지 꽉 물고 있어야 되는데 백조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만 입을 벌렸습니다. 와! 나뭇가지를 놓치게 되었고, 그러니 높은 곳에서
그 거북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왕사는 왕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입 벌리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걸 가르쳐 준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생, 학생보다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을 거 없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왜 많이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까?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다 보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늘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늘 살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기에 실수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우리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전하지가 않다고, 온전치 않다고, 그러니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재갈이 있다. 그 재갈을 가지고 말을 이리도 가게 하고 저리로 가기도 하는 거라고, 또한 배에는 키가 있다고,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재갈길을 갈 수 있는 거라고. 재갈, 키, 이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고. 혀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신체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혀가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한다고. 그러니 작은 것이라고 소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대하고 늘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혀를 잘 사용해야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그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다. 그 불이 까딱하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 우리 전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굴러가는 것,
그 전체적인 인생, 그것을 혀가 불사를 수 있다. 혀를 잘못 놀려서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말 조심해라.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길들일 수 있어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무리 난폭하고 사람을 물고 막무가내인 개를 할지라도 훈련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되니까 훌륭하다는 겁니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개는, 동물은.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 말 많은 사람은 진짜 말 많습니다. 말 옮기는 사람은 늘 말을 옮깁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댑니다.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샘물처럼 그 한 입에서 어떻게 저주와 찬양이 나올 수 있겠냐고.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데 희한한 게 사람의 입에서는 저주와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말고,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땅에 속한 욕심도 있습니다. 땅의 욕심은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말이다.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 순결, 평화, 친절, 온순자비,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늘의 지혜, 이로써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데 이것은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순결은 행위로 드러나야죠. 선한 열매야 눈으로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것이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도 밖으로 나타나야지. 하늘의 지혜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행위를 통해서 이게 하늘의 지혜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있다면 행위로 나타내라고, 어떠한 행위? 선한 행위 나타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해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야 한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말은 줄이고 선한 행위는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혼란한 세상 이 가운데 이런 말 저런 말 떠도 될 것이 아니라 화평을 심으라고. 그래야 정의가 수립된다. 공평무사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들어대서 될 일이 아니라 내 삶으로 화평을 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내 삶의 중심에서 정의가 수립되고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기억하고 화평을 심는 자로서 그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선한 행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내 작은 혀가 성의 다스림에 의해 길들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 많은 세상 이 가운데 우리 또한도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듣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선행을 하라고 믿음의 행동, 하늘의 지혜에 속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본을 보이는 행동으로 선행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혼란한 이 세상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불평불등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수립되는 이 땅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